오늘은 베드로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와 남편의 태도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부족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는 절제가 부족하다, 나는 기쁨이 부족하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열매, 그러면 구원의 열매 혹은 복음의 열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만 이 열매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인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령의 열매는 결코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자기 수련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맛은 다릅니다. 이 열매를 맺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서 나와 함께 동거할 때 그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 말씀에 굶주려 있다면 그들 내면에는 사랑도 기쁨도 오래 참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꾸준하게 전체를 통독을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제 없이 성경 한두 구절 외워서 그것만 계속해서 말하면서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도저히 귀가 아파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는 다른 형제를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이 자라날 때 풍성히 맺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면 성령님과 매일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고 하세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은 구원 받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 가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성령님을 온전히 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죠.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구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동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성령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보면은 AM과 FM 라디오가 있어요. 아마 요새는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FM 주파수로 방송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FM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AM 라디오 주파수만 내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FM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소리를 못 듣고 살았다면, 이제는 FM 주파수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FM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AM 주파수만 고집을 한다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FM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FM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식이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을 막 억제하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하려면 나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됩니다. 성령 열매에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 컨트롤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절제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목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 되시는 분과 남편 되시는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하실 그런 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1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어떤 분들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복종하라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느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는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과연 아내의 복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보다는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앞에서 다루었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 계십니까? 남편한테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남편한테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위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고. 아마 이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 행실에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고 하세요. 주를 위해 모든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주인한테 복종을 하고 잘 행하다가 고난 닥칠 때 끈기 있게 견디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문 3장에 보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의 관계에도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주님의 자녀가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아내가 가져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태도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자, 여기도 이와 같이라는 단어, 즉 정부 당국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종의 태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 이 동일한 책임과 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한테도 복종을 하는 것처럼 같은 원칙이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적용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내가 잘 행하다가 남편한테 구박받을 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 때 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직장에서 좋은 주인, 좋은 상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남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잘 벌어다 주면서 구박하면 아이들 생각해서 참을만 한데 돈도 벌어다 주지 않으면서 구박하면 참기 힘듭니다. 세상은 이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왜 복종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말없이,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잔소리나 논쟁하지 않고 아내가 그냥 복종하는 그 행실에 감동을 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은 매우 힘이 드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일단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게 할까? 이게 바로 믿는 아내의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성실하고 진심 어린 행동밖에 없어요. 아무리 남편을 가르치려고 해도, 아무리 남편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한테 정숙하게 행동하면서 진실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짊어져야 할 그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당장 내일 주일에 교회 가는 것부터 맡길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가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돌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복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숙한 행실, 그리고 두려움을 동반하는 행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생활 방식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동반해야 돼요. 이 두려움은 존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서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한테 아내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잃어버린 혼 하나를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우리 가족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내 정숙한 행동을 통해서 내 복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의 불성실함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상담하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답변할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대답은 그 남편 버리면 다른 여자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8배를 하면서 그냥 남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 준다는 것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웃고 난리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조언과 충고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에는 결혼을 영적인 방해물로 여기는 금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즉 독신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 금욕하고 독신하는 것을 갖다가 훨씬 더 영적인 걸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독신 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은 아니에요. 자, 말씀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거기 10절부터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떠나지 말라, 즉 별거하지 말라고 하세요. 별거를 하는 경우라도 곧 화해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이혼은 맨 마지막의 방편입니다. 부부가 주님께 순종하면 부부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 12절과 13절 보면 바울의 복음 선포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남편만 혹은 아내만 구원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서 한 명만 구원받고 또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구원받은 배우자가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뻔히 알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는 믿는 배우자에 의해서 거룩히 구분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상태를 용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말의 뜻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끼리의 결혼으로 낳은 그 아이들은 불법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중 하나가 믿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걸 근거로 해서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한테 유아 세례를 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불신 배우자가 떠나려고 하는 경우 떠나게 하라. 그런데 그 뒤에 결혼해서 좋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부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떠난 상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건 간음이 됩니다. 그때는 이혼 사유가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오 아내여 내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하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는 배우자가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화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아내 행위가 뭐냐? 바로 두려움이 동반된, 즉 존경심을 가진 정숙한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과 사람, 즉 남편을 두려워하는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기 주인과 같이 여기면서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정숙한이라는 말은 순결한,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명한 아내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 복종입니다. 특히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 믿지 않는 그 남편한테 그 아내가 하는 그 잔소리나 그 말이 아니라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감동을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말로 전도해서 안 되면 행실로 보여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머리 단장하는 게 죄악이니까 단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털은 헝클어진 것보다는 깨끗하고 단정한 것이 더 좋습니다. 또 금은 보석의 장신구들, 아름다운 옷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은 외적 단장에 시간과 돈을 쓰면서 사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외적 단장은 가치가 지극히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송할 때 앞에 나온 분들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이뻤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마치 유치원에서 발표를 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했어요. 얼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뻐서 즐거움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분명히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 모습이 너무나 단정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그 글에서 전통적인 그 히브리어의 문화적인 형태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걸 하지 말고 저걸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강조와 대조의 표현법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속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모자는 뭘 썼고 옷은 뭘 입었고 신발은 어떤 거 벨트는 뭘 했나 명품을 입었네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인품은 어떻구나 이렇게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뭐냐?
바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고 하세요. 여기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주의 말씀에 벌벌 떠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세요. 믿는 아내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정숙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 외면의 아름다움은 마치 돼지 코의 금 보석과 같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딸이 있다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교제를 했는데 그거 보니까 한 커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냐 했더니 그 양가의 부모님이 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사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쭉 자라와서 서로 검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같은 믿음인 것을. 그 가운데서 결혼 경력에 있는 두 남녀가 만나서 바로 아마 이번 주 결혼을 한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적어도 그 커플은 부부싸움 하더라도 아마 그 세상 사람들 하지 않을 겁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자녀 양육하는 문제만큼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죠? 전화 걸어서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서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뭐가 문제가 될까? 예. 그래서 아주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 커플로서 기도도 해줬는데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번째로 사라의 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구약의 거룩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남편한테 복종을 했어요. 그런데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행하는 이 땅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삽니다.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은 남편한테 순종을 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단장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되면서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죠. 사레가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사라는 모든 사람의 공주란 뜻이에요. 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가 저는 실감이 안 났거든요. 겉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아내를 제 누이입니다 라고 2번이나 말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이 면에서 아브라함은 겁쟁이였고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파라오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파라오가 그 사라를 원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사라 나이가 65세가 넘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 누이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내입니다 하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뺏을까 봐.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90세가 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90이 넘었는데 그 왕들의 그 왕에는 많은 시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근데 사라가 90이 넘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이 사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내 주도 늙었다. 이 주라는 말은 소문자 로드예요. 즉 사람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을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매체를 보면은 남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은요 하고 꼭 다행이죠. 근데 우리 삼식이는요. 그래서 전 제가 몰랐어요. 삼식이가 뭐지? 시골 이름인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남편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어떻게 부르냐? 아, 우리 형제는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남편은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 우리 주인님은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는 아, 우리 남편은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른 것 같습니다. 예. 사라는 혼자서 말을 할 때도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때문에 신약에서 이 사라를 그리스도인 아내의 덕을 갖춘 몸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아내들은 사라의 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잘 행하면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함께 읽으십시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세요. 성경에 지식에 따라, 다시 말해서 지식을 가지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이에요. 결혼은 남녀가 연합해서 한 인격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성경은 결혼의 세 가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남녀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살기 위함이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둘째는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셋째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이에요. 지식에 따라 동거한다는 그 말은 남편이 아내와 같이 생각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 아내는 생명의 은혜, 즉 영생과 천국을 함께 상속 유업으로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요, 이 땅에서만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천국까지 함께 갈 반려자예요. 아마 이 말씀 들으면은 아니 천국에서 또 본다고요?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예,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부부로서의 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도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동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편은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기도가 잘 되지 다투고 불평을 하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성경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22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이 기도의 문이 막히면 안 돼요. 우리의 이런 선한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성도는 가정에서, 또 결혼한 이들은 부부 사이에서부터 성경 말씀대로 바르고 선하게 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방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차단을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잘못 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차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보시죠.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다시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내와 이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바친 그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신 이스라엘 그 아내와 이혼을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가증한 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와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책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세요. 결혼에 있어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남편한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즉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죽기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성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사랑을 증진시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못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내를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체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보다 지적이나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체력만 약한 거예요. 이런 연약한 아내들이 남편들과 자녀를 위해서 맞벌이도 하고 힘든 집안일을 하면서 함께 늙어갑니다. 남편은 그래서 아내를 외롭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존중하라는 말이 giving honor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준다라는 뜻 외에도 할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내란 뜻은 높은 가치란 뜻입니다. 즉 아내한테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예를 주는 것, 즉 귀히 여기라는 그 뜻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아내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의 통로를 계속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남편이 재고실하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